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사탄의 방해와 복음 전개의 연관성에 대해서 함께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거주지로서 버가모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갖는 구원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굴을 안 내고 영상을 좀 만들었었는데 얼굴을 내는 게 듣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굴을 냅니다. 이게 컴퓨터 카메라가 뭐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인데 마귀와 사탄 같은 존재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각각 불리는 경우가 다르다 했습니다. 사탄은 정관사 없이 사용하면 대적자, 반대하는 자, 정관사와 함께 사용하면 고유명사로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마귀 할 때는 그 중상자, 비방자, 유혹자, 꿰는 자, 온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는데 뭐 이 존재의 특징을 합해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길을 막는 자, 방해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곳, 말씀이 전파되고 뿌려지는 곳이면 언제나 나타나서 방해한다. 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신경 쓰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에덴에서의 사탄의 그 활동을 보면은 뱀의 간교함을 사용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넘어뜨렸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탄의 거짓말이 현상적으로는 모두 맞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말한 대로, 뱀이 말한 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죠. 그 현상만 놓고 보면 다 사탄이 말한 게 더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거야말로 가장 큰 속임수였다 하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죠. 자, 성경의 역사에서 사탄의 위치는 항상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강력하게 전개되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에덴은 하나님의 복이 전직으로 나가기 위한 시작점이었는데 그 시작점에 사탄은 거기서 방해자로 등장하고 있다.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회방, 방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진행되고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시아 계보에 대한 공격들을 살펴보면 아담이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뭔가 좀 잘못되죠. 그 이후로 모든 장자들이 다 공격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삭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식으로 또 그 이삭의 정통성 혹은 그 탄생 자체를 방해하는 이런 식의 공작이 있었고 또 에서는 장자권을 팔게 되죠. 르우벤은 타락하게 됩니다. 또 이세의 아들들 보면 장자나 그 밑으로 보면 거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그런 뭔가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다윗의 장자 아도니아 역시 반역을 일으키고 자격을 잃게 되죠. 또 룻기에서 쌍둥이 중에 베레스가 터치고 나오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또 예수님 탄생 당시 베들레헴 지경에 엄청난 학살이 자행되죠. 또 뭐 모세가 태어날 때도 역시 뭔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뭔가 그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시기에 태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공격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관찰하면 그 공격들을 알게 되는데 가장 큰 위기는 이제 아달랴가 유다의 집 왕국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그 시기죠. 한 명 놔두고 다 죽였죠. 다윗의 씨를 다 말리게 됐습니다. 까딱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계보가 끊길 뻔한 사건이 역대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시간이었죠. 유다서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이 나오는데 왜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투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여호수아의 중요성은 얼마든지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안식으로 인도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모세의 시체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회방하기 위한 그런 공작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중요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마귀는 또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욥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사탄이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상관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녀 봤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사탄의 대답 속에는 욥을 얼마나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고 또 사탄의 대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요지로 대답을 합니다. 이미 사탄은 욥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곳이면 어디나 사탄이 집중하고 그걸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굉장히 신경 쓴 사람이죠. 그거 보시면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릴 때 그를 죽이고자 했고 또 음란 영이 그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죠.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 사건을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기 위해서 다윗을 바세바를 통해서 넘어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의 말년에도 그 왕국이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 숫자를 계수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내용만 살펴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성전 건축을 회방한 역사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가지고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그 회복 구원사에서 중요한 그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바로 이렇게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고 성장해가는 모든 기점에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공격 역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시기에 사탄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사탄은 어쨌든 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을 옮겨가면서 중요한 요점에서 그 공격 포인트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 시기에는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즉시 사탄이 베드로에게 역사를 했죠. 그래서 사탄의 그 생각으로 십자가를 막으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예수님이 분명하게 사탄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약속,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약속을 받은 베드로를 집중 공격했죠. 그래서 세 번의 부인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계속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의 머리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기 말씀 인용해놨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니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계속 살폈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마귀의 선택을 받은 거죠. 아마 그런 것이 마귀에게 관찰이 됐겠죠. 돈을 좋아하고 뭔가 머리 쓰는 것이 마귀에게 이용당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덥석 물었던 것이죠. 그 생각을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덥석 물고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키워간 것이죠. 자, 만찬석상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거룩한 시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그런 시간에 사탄이 그 자리에 있었죠. 성경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죠. 자,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논밭을 팔아서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헌금을 하고 구제하는 그런 것에 자신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존경받는 것을 보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엉뚱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우리가 보면 땅을 판 가격의 일부를 감추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그 순수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런 이제 가라지를 확 심게 되는 뭔가 오염시키는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게 바로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한 역사였다 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여파를 상쇄시키고자 한 그런 마귀의 공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로 증거가 되기 시작했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런 단계에서 보면 이제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방문을 하려고 했지만 2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 사탄이 사역자의 방문을 막음으로써 교회의 어떤 것을 회방하고자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그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마귀가 이제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계속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막 쑤시고 다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이 버가모 지역에 사탄이 그 권자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복음 역사에서 쭉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 그 방향에 마귀가 대적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항상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에 사탄이 자기의 권자를 뒀다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 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에베소에서 강력한 그런 영적 충돌이 일어났고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아데미의 신전 그 성곽지기라고 했던 그 에베소라는 한 도시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그 회개와 또 마술이 깨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바싹 긴장했고 또 하나님의 촛대를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소아시아 7 교회 쪽으로 옮기시는 것을 사탄이 이제 감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버가모에 페르가몬이라고 하죠. 그 베가모에 자기의 권자를 두고 그 복음의 진행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이집트의 신 이스타르의 문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이방신들 우상들의 그 본거지로서 그런 페르가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거대한 제우스 제단 길이가 39m, 너비가 11m, 높이가 12m 이런 제우스 제단도 있고요. 그 다음 의학이 아주 발달된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의학이 발달됐던 의술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고 알렉산드리아와 견줄 만한 도서관이 있었던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그런 문명을 이룩한 도시였다. 그래서 사탄이 장악하면 뭐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데 그 사탄은 자기 거는 아끼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사탄이 엄청난 그 문명을 발전시켰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이 오히려 더 문명을 발전시키죠. 그런 것처럼 사탄이 자기 권자를 만든 이 도시를 아주 번영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거기서 사는 곳이라 했습니다. 권자도 있고 아예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사탄이 했던 것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죽인 것이죠. 사탄은 지능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뭐 숱한 사람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도 하지만
효과적으로 두려움을 활용해서 그 안디바를 죽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했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버가모, 페르가몬이라는 도시는 사탄이 복음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 진을 치고 자기 권자를 두고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소아시아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계시록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이 복음 전개의 방향성을 보고 또 계시록 내용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정당성, 하늘에서의 결정,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스라엘까지 회복돼서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한 세 사람으로서 완성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상 에베소가 가장 강력한 마귀의 본거지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서 강한 역사가 일어난 곳이 에베소죠. 그래서 마술책 불사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안디옥 교회나 뭐 갈라디아 교회 이런 우리가 아는 교회들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만큼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가 따로 기록되어 있고 또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장에 언급되어 있고 또 에베소 장로만 특별히 불러서 사도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가 등장하죠. 그 웬만하면 안디옥 교회나 뭐 이런 교회도 등장할 것 같은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에베소 교회가 그 기름 부으심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 촛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사탄의 거주지는 에베소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이 거주지를 버감으로 옮겨서 계속 복음을 해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곳에서 진을 치고 막았던 역사를 볼 때에 예루살렘에서 버감으로 권좌를 옮긴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그곳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에 의해 진행되고 어떠한 불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한 심판을 음녀에게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어떻게 해서 취하게 되는지 그 과정, 아주 공의로운 과정, 심판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이 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이고, 자격 없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부족한 그 주인이 강권적으로 손님을 초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진행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에 관해서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고 그 잔치 자리로 초대받은 첫 초대
대상됐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고 자격이 박탈당하죠.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기회가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자격 없음에도 계속해서 초대받아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해석의 핵심인데 간단하게 제가 해석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나타난 영적 전쟁을 보시면 앞에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이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다. 천국 말씀이 뿌려질 때는 악한 자가 항상 빼앗으려고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정당하게 올바르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곳에는 마귀가 항상 그 방해하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원수가 뿌리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 회방하는 자리에 원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려서 방해하는 것이 지금 그 마귀의 역사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서